지난주 월요일 날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거의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하루에 한 두 번 버스가 들어간다는 그 지역에 살았던 젊은이가 서울에 공부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순박하고 좋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하여 굉장히 기쁘고 집에서 소 팔고 땅 팔고 등록금을 마련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친구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이렇게 학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배정해주지 않고 멀리 사는 친구들에게만 이렇게 기숙사는 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강의실이 바로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 근교에 사는 기숙사생들은 늘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합니다. 이렇게 보면 4명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다, 불평이 이렇게 한두 가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식당 문제였다고 합니다. 기숙사 아래쪽에 보면은 학교에서 마련된 식당은 이 청년에게는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집에서는 항상 보면은 아욱국이나 그러면 시금치국을 먹고 이렇게 지냈던 이 청년이 이렇게 학교에서 주는 기숙사의 밥은 이게 반찬 4가지, 국 1가지, 그리고 가끔씩 요크루트도 같이 주고 시골에서는 요크루트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주고 반찬이 매일 바뀌니까 이건 꿀맛 같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배식해주는 이렇게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마치 이모를 보는 듯하게 행복하게 그분들에게 친숙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다음날 강의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밥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경남 산청에 살 때는 반찬 2가지 또는 많으면 3가지, 생일날은 미역국 하나 더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겨우 몇천 원 주면은 밥이 기다려져 있고 가면은 아주머니 밥 좀 더 주세요 하면은 너 미소 지었으면서 이렇게 다른 애들은 밥 잘 안 먹는데 밥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고 아주머니들이 밥을 듬뿍 떠주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버이날이 되어서 산청까지 어머니를 만나러 못 가니까 그 식당에 있는 그 아주머니 숫자들만큼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그 아주머니들이 카네이션을 다 나눠드렸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 것일까요? 제육볶음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학생만 아줌마들이 기다렸다가 더 주는 겁니다. 더 먹으라고. 그리고 반찬이 보면 버리기 아까운 반찬들을 한쪽에 담아 두었다가 다른 애들은 반찬 3가지 줄 때 이 친구에게는 4가지, 5가지를 아주머니들이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쇄됐다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 가보니까 기숙사생들이 보면은 한 300명이 서명하여서 밥 수준이 낮다고 데모하기 시작하고 우리 밥 먹지 말자는 데모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보는 앞에서 밥을 담았다가 밥을 엎어버리고 그것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젊은이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엄마가 집에서 주는 밥보다도 더 맛있고 이렇게 이상하게도 밥을 먹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배가 고플 정도로 소화도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데모하고 밥을 거절하고 영양실조 걸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1년, 2년 군에 갔다 와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그 아주머니들하고 친해지니까요. 너 이렇게 식당 앞에서 식군을 받는 일들을 하면은 밥값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식군을 받는 일들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4년을 지내고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식당에 다시 가서 그 밥 먹고 싶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현장 속에서 감사하니까요. 아주머니들이 따로 챙겨주고 그 청년이 들어오면은 아주머니 전체가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다 반가워하는 그 모습들 속에 혹시 우리들이 그러한 현장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었을 때도 엄마 잘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다고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는 자식과
왜 이러냐고 말하는 자식과의 엄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야곱은 130년 동안 살다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런 나의 인생이 너무 험악하고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살 되었을 때 그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한 13년 정도 더 지나서 30살이 가까워졌을 때 오늘 나타난 어떤 이 현상,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여유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 요셉에게 나타나야 보이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지나면은 여유가 생기겠지. 저 아이 등록금 안 내면은 여유가 생기겠지.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이 길을 약간만 건너가면 여유가 생기겠지 한데 여유가 생기던가요? 그런 어떤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데 질이 달라지고 또한 어떤 색깔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이유들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어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여유가 있던 시대가 있던가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가 더 여유가 있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많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여유를 가질 걸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그 다음 단어를 보면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두 가지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아주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자기 어떤 본체를 드러내 보면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건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곧 뒤편에 바로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 당연하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당신들이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당신들의 형제인 나를 당신들이 팔았습니다. 죽길 바랬죠. 근데 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해 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도 없거든요. 1% 아니,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지금은 형제 자매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드물다라고 그렇게 인류의 수많은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 관계를 표현하고 지금은 이 상황 속에 깨어지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우리가 없어져야 될 그런 여유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지금 여기에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돈 벌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난 기쁨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먹고 살려고 빠둥거리다 보니까 부부가 한번 여유를 갖고 손잡고 거닐면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행복한 미소를 지은지 언제인지 모르겠다. 건강을 잃어버렸더니 전혀 여유가 없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당장 예배를 마치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내려면 당장 지금 이걸 해야지.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다음에 봉사하겠다, 다음에 섬기겠다,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 그분 찾아가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들은 어떤 형제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여기 애굽 이집트까지 걸어 내려와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게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두 번 반복해서 있었는데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런 일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가 돈 빌리러 갈지 몰랐었다. 흉년이 들지 몰랐었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 몰랐습니다. 작년에 장로님들하고 포천에 가서요, 새벽 3시까지 교회 1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지나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오니까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신방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이렇게 지난주도 보면은 신방을 왜 안 하시나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 여기 지금 적용될까 생각해 볼 때 적용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면 이게 다른 것들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계획하는 것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앞으로도 5년 남았다고. 지금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답답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답답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넉 달 동안 마스크 끼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5년 더 기다려야 될 걸요, 이렇게 말한다면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남은 5년 동안 흉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 가나안 땅,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땅을 버려두고 지금 이곳에 와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했을 때 그들에게 인생의 모든 여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것들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려울수록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고 싶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계획하셔서 먼저 이 땅,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걸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47장 9절에 가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세월이 얼마 못 되나 130년을 지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바로 왕 당신 앞에서 내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47장에 가면 쭉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메인바되고 붙잡힌 바 된 그들에게는 여유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찾아갈 때 그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더 많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 속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죠. 읽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5분의 4가 사람들 때문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안 준다고. 내가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내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렵다고요. 고통의 문제는 왜 생겼냐? 그 모든 어떤 관계들 때문에 생긴다라고 C.S. 루이스는 그 책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에서 형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축복권을 가르쳤을 때 그 남은 인생들은 정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했고요. 여유라고는 없었습니다. 무슨 광야에 여유가 있습니까? 낙인의 길에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짐 가방을 서너 개씩 들고 갑니까? 만약에 오바 차지대가 되면은 가방 하나 가보면은 저 아프리카에 가는데 선교 가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방 하나에 50만 원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더 짐을 갖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저녁에는 우아하게 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드레스 가방, 그리고 또 잠옷 가방, 이렇게 다른 가방들을 쭉 갖고 가겠냐고. 낙원의 길은 여유가 없습니다. 딱 정돈된 조그마한 가방 속에 전략된 어떤 짐들만 갖고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고통과
끊임없는 어떤 여유가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발휘하며 또한 그 속에 여유를 찾으며 생활하게 될 것인가? 남은 5년의 기간, 이 기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4년 동안 요셉은 고통을 겪으면서 처절하게 느낀 부분이 뭐냐면, 나를 30살에 총리가 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었을까? 믿음의 여유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1째 아들처럼 요셉처럼 태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계속 나를 구박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너야, 너 요셉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매번 들었던 이 요셉에게는 여유가 있을 수가 없었죠. 팔려가고 끌려가고, 이 보디발의 어떤 그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 순간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남은 인생에 여유가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 예배의 첫서로 여러분들이 발길을 내디딜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결정해 보십시오. 어떤 결정이든지 그 결정에 따라 믿음의 결정은 여유가 생기지만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는 여유가 사라집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쫓기고요, 물질이 쫓기고요. 왜 이렇게 쫓길까? 그것이 일그러진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서도 믿음이 회복되면 거기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도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든든해지고 마음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요, 또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여유를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발견하였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또 한 조건을 이 본문 갖고 감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저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라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가치였어요. 가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딸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느낄 때 정말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있어서 굉장히 든든했거든요. 동네에서 꽤 인기 있었던 아저씨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장례식 때 보면은 그 마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인데 다 오셔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나는 우리 집에 아들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생각했구나. 그걸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는데요, 마치 이 성전을 찾았을 때도 어떤 동네에 소문 들었던 아저씨를 만나러 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온다면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요셉처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니까요. 저 정도는 아버지가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여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감사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요셉의 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였습니다.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이 강건하게 됨으로 통하여서 여유 있는 신앙생활, 여유 있는 삶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순간이라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가치 있는 곳으로 가고 가치 있는 곳에 함께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 통하여서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